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고 앞뒤로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저 옆에 있는 분들도 인사 좀, 뭐 모르는 얼굴이라도 인사 좀 하시고 한번 웃어도 주시고. 가만히 있으면요 굉장히 무서워요. 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좀 웃어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님이 오신 2000년 전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번 성탄절기에는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그 다음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제 이 본 예배에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군가 함께 하면 외롭지 않죠. 외롭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면 좋은데 문제는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평생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있어요. 그 파괴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한번 따라합시다. 죄.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 죄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부부 관계를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죄가 여러분 나라 안에 들어오면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법조계가 흔들리고 여러분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모든 게 흔들리고 그래요. 죄는 여러분 모든 걸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죄는 그 근원의 뿌리가 뭐냐면요, 철저하게 악입니다. 악.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 눌려 지내고요, 죄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하나님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안에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이 기능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막 사는 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그냥 사라져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나약한 우리를 죄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엑스도스,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래서 영원한 그 죄는 뭘 가져오느냐, 모든 우리 인생의 저주와 형벌과 불행과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갖다 주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이 죄의 권세를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여러분 그 죄의 모든 저주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의 예수님은요, 우리의 운명을 가름짓는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로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내 죄를 씻고 가셔야 돼. 내 저주를 씻고 가셔야 돼요.
내 불행을 다 씻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가 무슨 하나님께 뭐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 잘 보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짧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야,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 맞아? 예수님이 있기는 있었냐? 살긴 살았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무식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하고 예언하고 또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온다 하시던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신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거예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은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연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요, 아예 인간이 타락한 이후 바로 즉석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예언해 놓으셨는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존재가 뱀이거든, 뱀. 그 정체가 사탄인데, 이 뱀인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창조 세계의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그런 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이 뱀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름다운 존재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사상에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나라일 수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고, 구약의 교회고 이런 것입니다. 이 공동체예요.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들과 이 공동체에 내오는 여자 후손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돼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여자, 구약 교회를 통해서 내려와서 태어나게 되는 이 한 인물입니다. 인물.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누굽니까?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이라고도 하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머리, 마귀의 머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죄를 통해서 인간을 저주 가운데로 이끌어 당기는 그 뱀의 머리, 그 사탄의 머리, 용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여러분,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권세를 말하는 권세.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똑바른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마귀가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돼요.
내가 노 하면요, 마귀가 날 못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는 별 영향력이 없잖아요. 물어도 뜯어도 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못 이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잠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사건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연이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아무나 교회에 방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도 안 되더라. 제가 고등학교 때 방황할 때 있었어요. 방황할 때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그렇지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때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내가 내 힘으로 가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적응도 안 되고 가서 앉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앉아서 예배 드릴 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진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정말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 좀 그렇게 나한테 내 형편을 알고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들이 다 나를 위한 말씀 같더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 읽으면 잠이 오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 뜻이 뭐냐?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말이 합성어거든. 합성어. 원래 한 단어가 아니라 이 한 문장입니다. 문장. 그러니까 임 하는 말이 임과 마누 그다음에 엘 이렇게 이 세 단어가 합성어예요. 합성된 문장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임이란 말이 뭐예요? 함께. 영어로 말하면 with 이런 뜻도 되겠죠. together 이런 뜻도 될 수 있겠고. 임 마누 우리와, 그리고 또 엘 하는 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는요 거꾸로 읽어야 돼요. 바로 읽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엘입니다. 엘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하냐 이거예요. 누가. 이 엘은요 하나님이란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능하신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이 엘은.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창조자. 그 엘은 그냥 엘이 아니라, 그냥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보다 좀 훌륭한 사람이라면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도 나처럼 약하고, 그도 나처럼 넘어질 때가 있고, 그도 나처럼 슬퍼할 때가 있고, 그도 나처럼 여러분 절망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내 운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도 죄인인 그 인간을, 그도 죄짓고 사는 인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찾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성탄의 예수님은 엘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이 뜻이에요. 이 한문이죠, 독생자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신 그분의 영광이더라 이거예요. 그분이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속에 나타나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내가 믿어서 내 의지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희망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좌절이, 어떤 고통이, 어떤 우리 앞에 여러분 난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외로움을 겪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따라합시다, 진정한 위로자다. 그 카운셀러예요. 진정한 카운셀러예요. 진정한 내 위로가 되시고요, 내 상담가가 되시고요, 내 인생을 의논할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분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분을 빛이라고 표현해요. 빛.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빛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흑암 캄캄한 데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지금 살아오는 현실을 색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캄캄하게 칠한 흑색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면요, 예수님을 꼭 소개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사람에게 빛이 되어, 그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 어둠을 다 몰아낼 거예요. 아무리 캄캄하고 물러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면 그분의 속에는 환하고 찬란한 빛이 비치고 그 인생에는 소망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탄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은 요셉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요셉을 왜 하나님이 쓰실까? 요셉을 하나님 왜 쓰실까요? 쓰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복음이 여러분 그냥 알아서 쭉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요 사람을 통해 건너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보실까요? 24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 위에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소개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밖에 하지 않았는데 약혼한 예비 아내의 뱃속에 아기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충격받은 거죠. 충격.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이거는 여러분 성적인 이런 잘못된 행위는요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가면 뭐 서남아시아 가면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다 하더라고요. 명예살인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가문에 누를 끼쳤다 그래가지고요 돌로 죽이는. 여러분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여자에게 피를 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꿈 꾸었다고 다 꿈대로 행할 것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못 꿈꾼 꿈이겠지.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으로는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나와 관계를 하지 않은데 애가 들어앉아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의로운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칭의를 얻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또 의로움을 가져야 돼요. 이걸 갖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의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엉터리로 믿네?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너처럼 믿을 바에 나 교회 안 나가. 세상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칭의의 믿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쓰신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까? 예? 얼마나 훌륭한 소문난 가문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넉넉한 가정의 사람도 아닙니다. 직업도 여러분 목수예요, 목수. 그런데 이 목수인 요셉 속에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요? 듣고 잊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인정을 해준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이 아무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아내와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발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주님은 여러분, 순종하는 자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님이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여러분, 의리가 있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서로 간에 지내다가 좀 기분 나쁘면 돌아서면 원수가 되고, 기분 나쁘면 여러분 때로는 뒤에서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단절 때문에 고통하고 있을 때, 어딜 둘러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여러분 가까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번 예화를 든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임종해서 떠나서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원망 담긴 목소리로, 하나님, 아니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정말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때 왜 아무리 불러도 내게 응답하지 않고 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있었어. 업고. 예? 인생의 그 발자국이 찍힌 그 해변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자국에 한 사람이 쭉 걸어가는 것밖에 안 보이지, 네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너무 고통에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고통을 크게 보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되 어떤 고난의 현장에도, 어려움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함께하십니다. 아무런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지루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에 별다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설거지하고 있는 주방에 책을 쌓아놓고 서류 만지고 있을 때, 일한다고 사업한다고 하고 있는 일터에,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요,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 번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과 만나지면요, 그 주님은요 한 번도 안 떠난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소에 일하고 있는 그곳에, 집안일을 돌보는 그곳에, 직장에서 일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러분, 사명의 자리도 함께 하십니다. 내게 맡은 직분의 자리,
내게 맡기신 귀한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요, 힘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혼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 혼자서 청소하고 나 혼자서 봉사하고 나 혼자서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에서 힘내라 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건강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때로는 외롭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했지.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철이 들고 나면 알게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드온, 다윗, 다니엘,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외에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도 보세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고난받는 그 배에서, 그 위험한 그 배 속에서 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주님이 그의 곁에 서 계셨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한 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주님이 목사님의 예수님, 믿으면 좋으신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예수님만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